사업에 아주 성공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것뿐만 아니라 명예까지도 얻어서 아주 꽤나 유명한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에 성공한 것이 가정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는지 가정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남자는 돈이 너무 많아서인지 매일 술을 먹고 코가 삐뚤어져야 그래야 집에 들어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외박도 자주 합니다. 이 사람의 아내는 오늘도 이 신랑놈이 좀 들어올라나, 오늘은 좀 술 좀 안 먹고 들어올라나, 늘 이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이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까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들어오기만 해봐라, 아주 이 왼수 아주 확 뜯어놔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신랑놈이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벼르고 있는데 이 왼수 같은 신랑이 그날도 12시가 넘어서 술이 만땅이 되어서 비틀거리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이 아내는 비틀거리는 그 신랑놈을 거실에 끌어앉혀 놓고 한마디를 합니다. 이 왼수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겨워 죽겠어. 아니 어떻게 하루도 안 빼고 맨날 술만 먹고 다니냐.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제발 나 좀 행복하게 해줘. 이 왼수야. 이 말을 듣고 있던 신랑이 눈이 번쩍 들어서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나보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이 여자 봐라. 아니 지금 행복 못할 게 뭐야? 집이 몇채야? 별장은 몇 채고 통장에 현금도 수십억이 들어있고 아주 차도 지금 외제차가 몇 대인데 이 여자 봐라. 뭘 더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야? 얼마만큼 더 호강하게 해주면 되겠어? 뭘 더 해줘야 그래 행복하겠어? 이렇게 떠들어대는 그 신랑놈의 주둥이를 이 아내가 빤히 쳐다보다가 이렇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 좋은 집, 그 많은 돈, 그 외제차, 그런 거 나 다 필요 없어. 나 필요 없으니 당신 다 가져. 그리고 당신이 딱 한 가지만 나한테 해줬으면 난 정말 행복하겠어. 그러자 신랑이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그게 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당신 마음 좀 나한테 줘봐. 당신이 사랑하는 그 마음,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었으면 난 정말 행복하겠어. 이 말을 듣는 신랑이 당황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른 건 다 줘도 내 마음은 못 줘. 왜냐하면 이미 내 마음은 다른 여자에게 주었기 때문이야. 이러더랍니다. 이미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딴 사람에게 가 있는 그런 사람과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사랑이 정말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제 낙심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그런 물고기 잡는 일을 다시 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던 그런 베드로를 부르셔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뒤바꾼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갈릴리 바닷가, 즉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자가 됐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스승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허망하게 그렇게 죽고 나시자 다시 고향인 갈릴리 바닷가로 되돌아와서 예전에 하던 대로 그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자리에 예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실 때처럼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아주 엄숙하고 중요한 주님의 질문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로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서 이 사람들보다 라는 단어는 이 사람들보다 라는 뜻도 있고 이것들보다, 즉 사물을 가르치는 그런 대명사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가 사람이든 물건이든 주님 말고 더 사랑하는 것이 행여 있는지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다시 만나셔서 하신 첫 번째 질문이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실 말씀이 참으로 많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따질 말씀이 어디 한두 마디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쳤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주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저주까지 해버립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씻을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베드로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네가 나를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못된 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냐 이놈아 라고 그렇게 책망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실수에 대해서 비판하고 원인을 추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 지경까지 됐느냐? 그런 말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딱 한마디 물으십니다. 원어로 보면 이것이 시몬 요한노 아가파스 메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원문대로 번역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자, 만일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그 베드로의 잘못을 추궁하고 베드로를 나무랐다면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는 정말 많은 잘못을 했던 그 베드로에게 지난날의 잘못을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베드로의 지난날의 잘못, 지난날의 죄, 지난날의 허물을 그저 덮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들춰낸 것, 그것은 진정한 사랑은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 번 실수한 것 가지고 5년, 10년 울고 먹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만일 주님께서도 이처럼 우리의 잘못을 두고 그렇게 지적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잘못한 것을 들추어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은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몇 번 질문하시죠? 3번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신 이 3번의 모든 질문은 과거형도 아니고요. 미래형도 아니고요. 이게 현재형으로 나옵니다. 즉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은 현재 지금 이 시간에 사랑하느냐? 라는 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나간 과거의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는지 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주님을 사랑할지를 묻기보다는 지금 이 시간에 사랑하는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시간에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님을 엄청나게 사랑했을지라도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 여건이 되면 상황이 되면 그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현재 지금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아닌 딴 여자, 딴 남자를 만나면서 옛날에 당신 무지무지 사랑했다. 요러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교회 생활 좀 했다, 봉사 많이 했다, 누구보다 헌금 많이 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있었다 라는 그런 말보다 지금 봉사해야 하고 지금 열심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부자가 되면, 사업이 잘 되면 열심히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지금 부족할지라도, 지금 시간이 없을지라도 지금 현재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확실히 보장된다라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주어진 이 시간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현재라는 시간을 충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그 현재 시간, 그때 충실했다면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쓰라린 과거를 보냈던 베드로도 이 주님의 질문, 즉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물음에 베드로도 현재형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즉 지금 이 시간, 지금 현재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조금 전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을지라도 지금부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을 깨달은 자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15절, 16절, 17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3번씩이나 질문하시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으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3번씩 똑같은 질문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연거푸 물으시는 이 3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본문에 보니까 근심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근심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게 엘리오페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떠한 결정에 있어서 아주 조심스럽다, 괴로워하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회개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 3번째 질문에 아주 조심스럽고 그리고 신중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다가 베드로가 너무너무나도 깜짝 놀라고 맙니다. 왜요? 그동안 자신이 너무너무나도 거짓말쟁이였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수도 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절대로 안 버릴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다 말했지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수도 없이 말했지만, 사실 그 말이 베드로의 마음을 담은 진심된 그런 말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수많은 말들이 그렇게 참 수도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말했던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실상은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고 자신의 출세의 발판으로만 생각을 했지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은요, 입으로만 맹세하고 그렇게 떠들었을 뿐이지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주님의 이 세 번째 질문을 듣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의도는 베드로에게 이전처럼 너 이제 주둥이로만 입으로만 떠들다가 그런 실수하지 말고 네 마음을 다 해서 진정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단다 라고 그렇게 원하시고 또 그렇게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입으로 그만 떠들고 주둥이로 그만 떠들고 마음으로 사랑해라. 그러다가 또 실수하지 말고 네가 나를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한단다. 이런 의도셨다는 겁니다. 이런 의도를 깨달은 베드로는 주님의 이 세 번째 물음에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지난 과거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더 이상 자신의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세 번째 대답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대답을 할 때 깨닫지 못했던 정말 진실한 대답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입으로만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떠들어댔지만 이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그런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근심하다는 단어인 엘레페스는 수동태로 쓰였다는 겁니다. 즉 베드로 스스로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베드로를 깨우쳐 주셨을까요? 바로 주님께서는 비록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을지라도 그런 제자를 책망하거나 심판하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엄청난 실수를 했던 그런 제자일지라도 그 제자를 포기하실 수는 없으셨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못하셨을까요? 바로 베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실수를 했지만
많은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그런 제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 많이 한 제자, 그런 허물 많은 제자를 끌어 안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것은 베드로를 절대로 포기하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제자가 실수 좀 했다고 해서 그런 제자 주님께서 어떻게 포기하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를 책망하기보다는 따뜻한 사랑으로 이런 제자를 끌어 안아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혹시 베드로처럼 커다란 실수하신 분 계십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분 혹시 계십니까? 주님을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닐 뿐 정작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한 분 혹시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한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주님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보다 더 큰 실수를 했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 포기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죄 많은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괜찮아, 미안해하지 마. 난 벌써 네 잘못 다 잃어버렸단다. 그럼 벌써 다 용서했지. 야,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볼래?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너 용서하고 사랑할게. 내가 너 끌어안아 줄게.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그 주님, 그 주님 언제까지 기다리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베드로가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것, 즉 순교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확인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조그만 여종에게도 무서워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죽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담대한 자가 됩니다. 자신의 성공,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았던 이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해서 베드로 자신이 원하는 삶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렇게 살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자신 같은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죄 많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자신을 대신해서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그런 죽음으로 인해서 죄 많은 이 베드로 같은 그런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기같이 죄 많이 지은 사람, 잘못이 많은 사람을 꾸짖으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끌어안아 주셨던 그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자신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진짜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베드로는 그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돈보다도 성공보다도 명예보다도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그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는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지 그렇게 예언해 주신 것처럼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보다는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죄인인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고난당하신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이것들보다도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아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요, 물론이지요 라고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잘못을 묻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지금부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 맡겨 주시어서 이 시대의 귀한 일꾼들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